들어가며 나오며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0절. 개신교와 구교의 차이점이 뭐냐? 구교, 천주교는 의식을 중요시합니다. 의식 중심이에요.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말씀 중심입니다. 말씀 중심.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 교황의 권위를 더 우선시합니다. 이 교황의 말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이게 개신교는 하나님 말씀 중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찬양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기도도 헌금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만은 설교는 간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교회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민주주의도 아니고 독재도 아니에요. 교회는 말씀 중심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할 때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영혼에 담겨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담기지 않으면 내 생각, 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지난주 우리가 이제 설교 말씀대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지 않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지요. 그런데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천지 차이죠. 하나님의 생각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죽었다 깨라도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이 모태신앙이고 내가 평생 동안 교회 다녔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담기지 않으면 그건 가짜예요. 가짜예요. 말씀이 담겨야 돼요. 와서 앉아있다고 해서 다 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곧 하나님이거든요. 말씀이 곧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이 곧 생명이에요. 말씀이 빛이에요. 말씀이 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뭘 계획하고 그걸 추진하는 게 말씀을 따라서 모든 게 계획되어지고 진행돼야 돼요. 그게 뭐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일학교를 하든 우리가 아리투시를 하든 우리가 아리투시 한번 세워보자.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의 모든 신앙생활이 말씀을 따라가는,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죽어도 깨나든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말씀이에요. 헌금도 말씀이에요. 헌금을 우리가 그냥 의무적으로 하면 안 돼요.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임해야 그 말씀을 따라서 헌금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시위대 때 갇혔을 때, 감옥에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말씀이 임해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한 거예요. 다 말씀을 들은 게 아니에요. 형도 있고 아버지도 있었습니다만은 아브라함에게만 하나님만 너는 너의 본토친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가나안의 언약, 메시아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아무도 못 들었어요. 그 사람만, 그 사람 말씀을 들은 사람만이
행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임한 사람만이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생각에 담고 영혼에 담고 그 영혼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3장 10절에 언약궤 옆에서 잠을 자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아브라함아, 사무엘아 부른단 말이죠. 한 번도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을 들은 적이 없어. 엘리 제사장에 가가지고 저를 부르셨습니까? 하잖아요. 나 부른 적 없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또 사무엘아 부르신단 말이에요. 또 엘리 제사장에게 갔어요. 아이고 저를 부르셨습니까? 예? 하니까 아니다는 거예요. 그 세 번째 하니까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구나. 예? 그때 응답하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은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사무엘아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말씀을 들었어. 말씀을 듣고 마음과 생각이 담고 그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면 안 돼. 내 뜻대로 말하면 안 돼. 그러니까 사무엘이 받은 말씀이 선포됐는데 제 말이 아니잖아요. 자기 말이 아니잖아요. 자기 말이 아니기 때문에 사무엘이 한 말이 다 성취됐다는 거예요. 지 말한 게 아니지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증거했는데 여러분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심에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 나라에 전쟁이 없었다.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담기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신앙생활을 내 멋대로 하면 안 돼.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돼. 말씀이 임해야 되고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오며 나오며 내가 양의 문이니 내가 양의 문이다. 나로 인하여 생명을 얻는다. 또 풍성이 없고 그 풍성한 삶을 누릴 때에 생명이 그냥 있어.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안 줘. 복음을 받기는 받았습니다만은 복음화가 안 됐어. 그러니까 이제 복음이 나에게 어마어마한 영향을 줘야 되는데 안 줘. 왜 그래요? 그게 내 속에 생명이 풍성하지 않아서 그래. 복음이 풍성해야 돼. 여러분 그 컵에 물이 가득 넘쳐야 되잖아요. 가득 차야 그게 이제 다른 사람에게 갈 수 있단 말이죠. 아주 깔렸어. 조금밖에 없어. 그럼 남에게 줄 게 없잖아요. 물이 넘쳐야 남에게 줄 수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흘러 넘쳐야 되거든요. 여러분 생명도 우리 안에 임하기는 임했는데 그게 넘쳐야 돼. 풍성해야 돼. 그래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줄 수 있는 거예요. 모자라면 못 줘. 나 한 사람 믿음 유지하기도 힘들어. 나 한 사람 교회 나오기도 힘들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도둑 이게 나와요. 도둑이 누구예요? 도둑이 사단이야. 사단. 마귀. 그 수하의 악령들, 귀신들. 이 사단은 한 놈입니다. 한 놈. 그러니까 도둑이 누구냐? 사탄이에요. 사탄. 마귀예요. 도둑이 왜 왔어요? 사단이 여러분 하늘에서 쫓겨났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해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위에 자기의 보좌를 만들려고 하다가 하늘에서 쫓겨나가지고 사탄이 된 거예요. 그 수하에 많은 따르는 그 천사들이 같이 쫓겨나서 귀신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공중의 권세를 잡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거예요. 그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을 지고 있는 그 도둑이 누구냐? 마귀야, 마귀.
마귀에게 다 잡혀 있어요. 이 땅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 있는 거예요. 잡혀 있어. 그런데 모르고 있어. 몰라. 이게 문제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사단이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거예요. 혼미케. 영혼을 혼미케 해가지고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딱 강팍하게 마음을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귀신이 사람을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그 귀신 들린 것이 이게 무속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을 잡고 생각을 잡습니다. 생각.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신을 완전히 장악한 거예요. 인간의 영혼을 완전히 장악한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장악해가지고 인간을 마음대로 부리는 거예요. 마음대로. 그런데 사람들은 몰라. 그래가지고 12가지 문제,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보세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중심이야. 모든 사람들은요, 돈이야, 돈. 다 돈이야, 돈.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성공, 어떻든 성공. 그래가지고 사단이 인간을 우상에 빠지게. 미신. 전 세계가 다 여기에 빠져 있는 건데, 3단체가 결국에는 인간을 귀신 들게 만드는 거잖아요. 고상해 보이지만은 3단체는 결국에는 인간으로 하여금 귀신 들게. 그래서 6가지. 영적, 정신, 육신의 문제, 후대 문제, 내세 문제까지 다. 몇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100%가 다 여기 빠져요. 100%. 그래서 이 사탄은요, 절도예요, 절도. 절도가 뭐예요? 절도. 지갑을 가지고 있는 낚아채는 거예요. 절도. 강도. 빼앗는 거. (8절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절도, 강도.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이고 우리 집은 문제 없는데, 우리 집은 잘 나가는데, 우리 집은 다 평안한데 이미 도둑놈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영웅들, 무슨 경제인들, 훌륭한 이런 연예인들, 이 사람들 어느 날 갑작스럽게 문제가 오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문제가 오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막 집안에 막 문제가 덮치는 거예요. 그거 왜 그래요? 이미 도둑놈이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암도 어느 날 갑작스럽게 암이 된 게 아니에요. 이미 이게 암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이 이미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다 있대요, 다. 도둑이 다 들어와서 숨어 있어. 야곱야곱 이제 마음과 생각을 장악하고 영혼을 딱 장악해가지고 인간에게 이런 문제를 이제 막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어떻게 귀신이 그 집안에 들어가서 역사하고 있는가를 한번 보세요. 100% 다 그래, 다. 그걸 알려줘야 돼. 그걸 알려주는 게 전도예요. 모르고 있어. 그래서 도둑이 들어와가지고 왕노릇하고 있어.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막 섬기는 거예요. 그 제사도 섬기는, 귀신 섬기는 거거든요.
고사지내니까 섬기는 거예요. 우상숭배도 섬기는 거예요. 자꾸만 섬겨주지만은, 섬겨주면 잘해줄 줄 알고 자꾸만 섬기지만은요, 결국에는 다 뺏어갑니다. 그러니까 무당들 얘기 들어보면, 아이고, 그 귀신도 양심 있지. 결국에 이제 잘해주겠지. 자기 자손들에게만, 그러면, 내가 사람이라고 하는 게, 이게 잘해주면 그 은혜를 알잖아요. 여러분, 사단에게 잡힌 사람, 은혜도 몰라. 은혜를 몰라. 감사한 줄을 몰라. 그 왜 그래요? 그렇게 은총을 입었는데도 감사를 모르는 것은 사단에게 잡힌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착각한다니까. 평생 동안 이제 마귀 종노릇하면 잘해주겠지. 아닙니다. 도둑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에 다 망가뜨립니다. 그러면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 도둑. 그래서 이미 같은 내용입니다. 마음을 빼앗는 거예요. 생각을 빼앗는 거예요. 영혼을 완전히 빼앗는 거예요. 영혼을 뺏어버렸다니까. 뿐만 아니고 여러분, 육신도 장악해가지고 육신도 병들게 하는 거예요. 모든 재산도 빼앗는 거예요. 재산까지 뺏어가. 그런데 사람들은 몰라. 도둑질, 그리고 죽이고, 결국에는 멸망시켜. 그래서 여러분, 역사적으로 그 수많은 강대국 영웅들 다 망했잖아요. 지금 푸틴이 저렇게 그냥 잔인하게 전쟁을 치르지만 결국에는 비참하게 망합니다. 공산주의는 망합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안 망할 수가 없어요. 멸망시키는 거예요. 파멸로 가게 하는 거예요. 파멸. 10절에 멸망. 같은 내용입니다만.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이미 이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 있었어. 우리도 그렇고. 같은 내용입니다만은. 그래서 나보다 먼저 온 자. 그래서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그리고 선지자, 여러분, 이 땅에 온 모든 영웅들, 이 땅에 온 많은 종교 지도자, 석가, 공자, 마호메트 이런 것들, 종교 지도자, 결국에는요, 이 자들이 누구에게 잡혀 있었어요?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사단에게 종노릇한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였습니까? 그래서 나의 삶 전체를 완전히 주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의 모든 삶 전체를 주장하면서 결국에는 우리 인간을 파멸의 길로, 멸망의 길로, 결국에는 지옥으로 끌고 가요. 지옥으로. 왜 그래요? 마귀의 종이기 때문에. 마귀 자식이요.
이제 노골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마귀 자식이기 때문에, 마귀 종이기 때문에. 이게 누구냐? 옛뱀. 요한계시록에 나오지요. 옛뱀. 그리고 거짓말장이.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이.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직접 이게 아담에게 접근한 게 아니라 하와에게 접근해가지고 거짓말 시킨 거예요. 거짓말. 동산에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지. 다 먹으라 그랬거든요. 먹지 말라 그랬지. 아니야, 다 먹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어. 그걸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 그러니까 마귀가 안 죽어. 그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마귀가 주는 그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버린 거예요. 마귀에게 완전히 잡혀버려가지고 이제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일평생 동안 마음과 생각을 뺏기지요. 마음의 그 미움, 마음의 분노, 질투심 이런 것들은 다 마귀가 준 거예요. 마귀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준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불신앙이 있다. 그건 마귀가 준 거예요. 우리 속에 미움이 있다. 마귀가 준 거예요. 우리 속에 분노가 있다. 마귀가 준 거예요. 우리에게 우울증이 있다. 하나님이 준 게 아니에요. 마귀가 준 거예요. 나는 늘 우울하다. 마귀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준 게 아니에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사랑과 희락, 화평, 온유, 겸손, 절제,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로 예수님이 온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오셨어. 예수님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가지고 너희들에게 부자 되게 해줄게. 성공시켜줄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뱀의 머리를 깨려고 온 거예요.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마귀의 머리를 깨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려고. 그건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야.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해야 돼.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묵할 수 없어. 누가 그 죄를 대속해야 돼. 그게 십자가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결국에는 마귀의 머리를 깨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고는 마귀의 머리를 깬 자가 없어. 이게요, 엄청 중요해요. 근데 이걸 강조를 안 해요. 이걸 숨겨요. 이걸 모르게 해요. 창세기 3장 15절의 이 중요한 구절을 모르게 해요. 모르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게 마귀잖아요. 마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할 것이다.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요, 구원자입니다. 구원자. 어디서 구원해요? 죄에서, 마귀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서, 마귀에게서 우리를 끄집어내는, 건져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를 마귀에게서 건질 자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인간은요, 스스로 마귀에게서 못 빠져나옵니다. 운명에서, 그 운명이라는 거예요. 운명. 사주팔자라 그러잖아요. 절대로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우리 속에 생명이 임하는 생명. 생명은 곧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응? 믿음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진짜 영접하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하셔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신분과 권세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예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셔요? 말씀을 주셔요. 말씀. 들어오며 나오며. 그래서 말씀 속에는 반드시 복음이 들어가야 돼. 복음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핵심. 그런데 문제는요, 복음을 말하지 않은 거예요. 자꾸만 다른 걸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66권 속에는 많은 내용들이 있잖아요. 말씀의 핵심이 복음이에요. 성경 66권을 가지고 반드시 복음이 선포돼야 돼. 다른 거 가지고, 뭐 사람들이 다른 거 가지고만 은혜 받았다 해요. 가짜예요, 가짜. 그래서 양은요,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 이게 중요합니다. 교회 와서요, 복음의 말씀으로 구원받아야 되고 복음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게 진짜예요. 진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창기에 복음운동 하는데요,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요, 반주하는 사람은요, 못 들어 계속 복음을 선포하는데 거품을 못 푸는 거예요. 아주 거품을 못 듣게 하는 거야. 예, 못 견디게 하는 거야. 예, 참 희한하더라고. 그 똑같이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밥 안 먹으면 어떻게 돼? 근데 여러분, 복음 듣는데 지겨워? 우리 교인들은요, 복음 듣는데 지겹지 않잖아요. 안 지겹지요? 왜?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들어오면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복음을 따라오는 사람이 제자예요. 그러니까 많은 다민족들 가운데 거기에, 근데 그 제자는요, 많지 않습니다. 그건 많지 않아요. 극소수예요. 그런데 그 한 사람만 제대로 살리면 그 한 사람이 다 살려요. 한 사람이 중요해요. 한 사람. 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복음에 담난 사람은요, 생을 겁니다. 생을 걸어요. 죽기까지 충성합니다. 들어오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 꼴이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풍성해야 돼. 풍성이 뭐예요? 복음의 말씀이 풍성해야 돼.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흘러 넘쳐야 돼. 흘러 넘쳐야 돼. 지겹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틀린 거야. 흘러 넘쳐야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가는 거예요. 영향이 가는 거예요.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은 내용입니다만은 결론. 들어오며 나가며. 계속 복음은요, 반복입니다. 반복.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 자꾸만 들어야 돼. 이게 뭐냐? 주님과의 깊은 교제입니다. 교제예요, 교제. 계속 주님과의 교제.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 돼야 돼. 주인.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주인 되면 안 돼. 주님이 나의 주인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이럴 때 여러분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누림으로 결국에는 플랫폼이 되고 안테나가 되고, 응? 이거 플랫폼이 돼요. 여러분이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이 영적 안테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돼요? 응? 파수망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파수망대가 돼가지고 마귀가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여러분 한 사람이 파수망대가 딱 되면요, 마귀가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안테나예요. 안테나. 이 안테나를 가지고 보좌와 계속 소통하는 거예요. 소통. 그리고 여러분이요, 플랫폼. 폼이 돼가지고 여러분에게만 사람이 가면 살아. 여러분에게 가기만 하면 사람들이 힘을 얻어. 이제 우리 이제 계속 목사님들이 이제 모여서 메시지 듣고 같이 포럼하고 하거든요. 이번 주에 이제 주신 목사님 메시지도 교인들에게 힘을 주라는 힘을. 여러분을 만나기만 하면 사람들이 힘을 얻고, 교회 와서 말씀 들으면 힘을 얻고 치유되고, 그래야 자꾸만 듣고 싶거든요. 플랫폼이 되고. 그리고 망대. 이게 뭐예요? 보초. 이게 중요합니다. 그냥 여러분이 뭐 아주 단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뭐 저렇게 단어가 많으냐 하지만은 여러분 의미를 생각해보면 이게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플랫폼이 돼야 되고, 여러분이 망대가 돼야 되고, 안테나가 돼야 되고. 결국에는 뭐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소통해가지고 은혜 받고 힘 얻어가지고 마귀 때려잡자는 거예요. 마귀를 때려잡자는 거예요. 마귀. 망대는 마귀가 접근 못하도록 그걸 막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되는 교회는요, 기도의 불이 끄지 않습니다. 교회 기도의 불을 끄지 말라 그랬잖아. 왜? 불 끄면요, 불 끄라는 게 뭐 가로등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기도의 불이 계속 끊이지 않게 이게 이제 연결돼야 이게 흑암이 이제 텀타지 못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자식을 위해서 울라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여러분 진짜 오죽했으면 눈물에 기도가 있는 그 자녀는 안 망한다 그랬잖아요. 뭐 때문에 울어요? 진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 진짜 울면서 기도하라는 것은 간절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영적인 안테나가 세워져서 하나님과 계속 소통하는 줄, 그 안테나 가지고 계속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기도잖아요. 망대가 뭐예요? 여러분 망대는 눈 뜨고서 지키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진짜 언약자고 기도해야 마귀가 여러분을, 가정을, 교회를, 이 나라를 접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면 어떡하겠어요? 큰일 나잖아요. 김정은이가 오판을 해가지고 한 번 그냥 핵폭탄을 갖다가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못하게 우리가 망대 역할을 해야 하잖아요. 아이고 그런 일이 어디 있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니까. 우크라이나에 뭐 전쟁이 일어나고 싶어서 일어났어요? 얼마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2차 대전 이후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죽은 적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마귀를, 우리가 이장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데, 여러분 교회는요 마귀를 때려잡는 거예요. 마귀를 때려잡는 데가 교회예요. 교회밖에 없어. 그래서 사람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돼. 마귀가 도둑놈이다. 도둑놈이 와 있다. 이걸 때려잡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수님 믿는 길밖에 없다. 여러분은 파수망대입니다. 여러분은 플랫폼입니다. 여러분은 영적 안테나입니다. 영적 안테나. 정신 바짝 차리고
내가 영적 안테나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 잊어버리면 안 돼. 코로나라고 그래서 자꾸만 이렇게 위축되면 안 돼. 위축되면 안 돼. 신앙생활만큼은 위축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영향을 받으면 안 돼. 코로나에 영향을 받으면 안 돼. 그걸 뛰어넘어야 돼. 그걸 초월해야 돼.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생명이 임한 여러분에게 풍성한 생명이 임하시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 전체적으로 기도하기 전에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합심해서 잠깐 먼저 통성으로 기도하고 우리 이제 기도 인도자가 나오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예배 시간에 말씀 주신 거 가지고 기도해야지. 그게 다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가지고 여러분이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서 진짜 나는 마귀 때려잡는 영적 파수되구나. 파수되구나. 여러분이 마귀 때려잡는 파수대예요. 파수대. 응? 여러분이 파수대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 도둑놈이 여러분 집안에 들어와가지고 살금살금 자식들, 자녀들 아프게 하고 문제 오게 하고 재산 갉아먹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때려잡아야죠. 때려잡아야죠. 예수 이름으로 때려잡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합심해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여전도의 주간으로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명롭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 했사오니 주님, 이제 도둑놈이 이미 들어와서 우리 인생을 파멸시키고 멸망의 길로 지옥의 길로 끌고 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여기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은 몰라서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도둑놈에게 지금 도둑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강도에게, 이제 절도에게 이제 빼앗기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습니다. 섞고 있습니다.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이 먼저 이제 영적 파수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제 보호자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이제 보호자를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이제는 이제 망대가 되어서 이제 우리 가문의 흑암 저주를 꺾게 하시고 가문의 저주가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파수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불의 봄이 되게 하시고 나로 통해서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은혜 받고 힘을 얻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